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의 참 자유를 주시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평생 거룩한 생활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목숨을 바쳐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으니 연약한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셔서 우리 또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씨앗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요일별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어제 종려주일, 호산나 호산나 군중의 환호성을 들은 후에 예수님은 잠시 성전에 들르십니다. 그리고 한 바퀴 휙 둘러보신 후 나사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나사로가 사는 마을의 이름은 베다니입니다. 11절에 보시면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베다니, 슬픔의 집이라는 뜻이지요. 당시에는 나병을 진단받거나 완치 판정받으려면 제사장 앞에 몸을 보여야 했습니다. 문제는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데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에서는 나병 환자가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돈 많은 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시설을 짓고 대기하며 진단받기를 기다리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모이더니 군락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마을 이름은 베다니, 슬픔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가 살았습니다. 이곳은 환자들이 임시로 거처하는 곳이자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외면받는 사람들의 거처이기도 했습니다. 나사로 삼남매 역시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보다 더 귀한 친구가 없지요. 예수님의 최고 조력자들이었습니다. 그 근방을 지나실 때마다 예수님은 어김없이 나사로의 집에 들러 지친 몸과 맘을 달래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처로 삼는 곳은 화려한 왕궁이나 부자들의 대궐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겸손한 마음, 자신의 죄를 뉘우친 상한 심령이 예수님의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말씀의 뜻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종려주일인 어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줄지어 서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십자가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소원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기대했던 게 아니라 자기 소원이 이루어질 요술지팡이를 기대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흥분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화려한 도시 예루살렘에 화려하게 입성하셔서 화려한 왕궁의 화려한 왕좌에 앉아 모든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기대했습니다. 6월절 절기를 맞으면 예루살렘은 관광객으로 북적입니다. 그들이 챙겨온 여비로 인해 명절 특수가 한창이지요. 사람도 많고 돌고 도는 돈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거기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잠시 머물 곳, 머리 누일 곳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을 등지고 쉴 곳을 찾아 베다니, 슬픔의 집, 베다니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참으로 아이러니하지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인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 안식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는 들어가셨지만 그냥 한번 휙 둘러보시고 얼른 나와 버리십니다. 성경은 날이 저물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곳에서 안식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얼른 그곳을 빠져나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 6월절 절기에는 그 성전에서 3일 동안 지내셨거든요. 부모가 찾아와 화를 내자 어린이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때는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의 집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도 아닙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지요.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안식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심령은 가난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어쩔 줄 모르는 열정, 영적인 갈망,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만나주셔도 좋고 아니어도 좋은 그냥 그저 그런 마음 상태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만 한다. 이러한 마음인지 오늘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을 만나보고픈 거룩한 배고픔이 있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니 예수님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호산나 외치는 군중에게 단 한순간도 마음을 주실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도 들어가 보았지만 거기에도 쉴 자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잠시 기대어 쉴 수 있는 곳 베다니, 고통의 집 베다니로 향하셨습니다. 초라한 마을이지만 거기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나사로가 있었거든요. 마르다 마리아가 있었거든요. 그들은 자신의 누추한 집으로 예수님을 모십니다. 거기서 하룻밤 묵으신 후에 오늘 새벽, 지금 이 시각 즈음이지요. 예수님은 서둘러 나사로의 집을 떠나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침 끼니를 걸으십니다. 아침 끼니를 걸으신 채 하루 일과를 시작하십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오늘이죠. 월요일,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의 배고픔을 아십니까? 우리는 하루 일과가 바빠서 아침 식사를 거르곤 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바빠서가 아니라 가난하시기 때문에 많이 굶으셨습니다. 오늘도요, 가난한 나사로의 형편에 누를 끼칠까봐 그게 염려가 되어서 고픈 배를 움키고 일찍 나오신 것입니다. 괜히 이 삼남매가 없는 살림에 꾸역꾸역 아침 식사까지 준비할까 그게 걱정된 것이지요. 새벽같이 그 집을 나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배고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인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굶주리셔요.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넉넉히 먹이시려고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지만 정작 본인은 항상 굶주리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정작 본인은 굶으셨어요. 우리를 넉넉히 먹이시는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 굶으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습니다. 마침 저 멀리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띕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빨라지지요.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의 배고픔보다 더 큰 고통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고집부리는 사람들의 죄악이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어도 본래 설익은 열매 몇 개가 얼기설기 달리기 마련입니다.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이제 거기에는 덜 익은 열매 몇 개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판단하신 것이지요. 하지만 그날, 오늘 이 새벽에 만났던 그 무화과 나무에는 단 한 개의 열매도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밤낮 쉼없이 사역했던 지난 3년의 시간을 돌아보십니다. 이 정도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겠지. 내가 수많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었고 수많은 기적으로 그 나라의 능력을 보여줬잖아. 그래, 이 정도면 사람들이 나를 믿을 거야. 하지만 예수님의 기대가 무색하니 많지. 잎사귀만 무성할 뿐 사람들의 마음에는 믿음이라는 열매가 조금도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이었습니다. 말씀이 뿌려졌지만 결실이 없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은 기적을 펼쳐 무언가를 저주하셨습니다.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저주하시기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는 예수님의 눈 언저리에 복잡한 심경의 눈물이 그렁거린다고 생각합니다. 저주의 말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온 이 구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그냥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영적인 상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조금 더 삶이 변하지 않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 이것이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거든요. 예수님이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고난주간의 첫날인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께서 쉬실 수 있는 장소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아 그 사람에게서 안식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믿음의 열매로 예수님의 허기진 배를 채우십시오. 예수님의 지친 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립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안식처가 되기를 원합니다.